오늘 느헤미야 5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와 형제 있잖아요.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를 말하고 있고 종자들은 뭐냐 그러면은 매우 최측근, 친인척 및 매우 최측근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들도 귀족들이잖아요. 귀족들이니까 우리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다 그랬어요. 구워 주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자를 받았었다. 이 말 받았었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귀족들에게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과오도 되지만 또 자기들의 솔선수범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제일 얄미운 게 뭐예요? 제일 얄미운 게 뭡니까?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국민의 세금으로만 막 자기의 유세를 떠는, 자기는 뭐랄까 재산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도 줄어들지 않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심 쓰는 것, 이게 너무 얄밉잖아요. 이게 꼭 자기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멈췄다. 그렇게 하는 것을 멈췄다. 그래서 솔선수범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들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내가 했다라는 걸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이것은 뭐냐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뭐냐면 서민들이 빚을 낼 때 저당 잡힌 것들이 거예요. 이것들이 서민들이 빚을 낼 때 저당 잡힌 것을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밭, 그 다음에 포도, 감람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 감람, 그리고 집, 이것들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의 기름의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 100분의 1이 뭐냐 그러면은 월 100분의 1, 그러니까 1%의 세금을 낸 거예요. 월 1%의 세금. 그러니까 1년이면 12% 세금이겠죠. 싸진 않죠. 연 12% 세금이면 싸진 않은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같은 폭압을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0%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그리고 아주 폭정을 했을 때는 피크까지 치러올랐을 때는 50%의 세금을, 그러니까 1년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냈었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었고 반은 그냥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지금 여기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12% 정도를 거뒀다라는 걸 보면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적지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도 우리 봤을 때는 12%는 적은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떤 세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농사를 짓지 않은, 그래서 농사가 황폐해지는 그 시기에 1년에 12%는 또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12% 받지 말라는 거예요. 12% 받지 마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정당한 사업의 이자는 당연히 정당히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사업에 있어서 정당한 사업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동포, 형제, 같이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1%씩, 월 1%씩 받는 것은 그들이 생존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 잡힌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밭이나 집 같은 것이 이제 꿀떡 넘어오는 거잖아요. 꿀떡.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요, 그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그들은 노력해서 토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눠 가졌거든요.
제2복께서 가나안 땅 나눠가졌기 때문에 그 토지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12지파는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일단 유다 지파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고 이러는 것이지. 이걸 뭐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한테 팔고, 또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도 김씨 집을 홍씨 집이 팔고, 박씨 집이 최씨 집 팔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팔고 사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빚을 져가지고 토지를 전다 잡혀도 50년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라. 이게 희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방금처럼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줬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사고 팔고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땅을 저당 잡히니까 결국 못 갖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토지 개념의 제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포들이 돈이 없어 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법도 자체도 흔들어 버리게 되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고, 이제 이랬더니 유구무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느헤미야도, 또 느헤미야 최측근도 최측근,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가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지도자 최측근도 나도 너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희 교인이 10,000명이 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먹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지도자가 너희랑 똑같이 먹는다. 이걸 대단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느헤미야도 그러는 거예요. 나 너희랑 똑같이 다 오픈하겠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권력자로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주도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우리부터 안 받겠다. 우리부터 안 받았었다. 우리부터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어때요? 마음을 어때? 뭐랄까요? 감동스럽게 하는 거죠. 나도 뭐 그거 감동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게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결정적으로 빚을 갚게 된 이유가 이제 뭐였냐면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장로님들하고 뭐 안수 집사님,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 좀 헌신 많이 했거든요. 헌신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백남열 장로님이 우리가 한번 교회에다가 그랬어요. 그 빚을 자기가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써라. 그 대신 이자는 받지 않겠다. 이자는 받지 않고 장로님들이랑 저희가 얼마씩 이제 꽤 큰 돈을 헌금 건축금 다 내고 건축금 다 내고 또 이자를 받지 않고 빚을 내서 우리가 빚을 내거나 또는 있는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했습니다. 저는 한 1억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자 받지 않고 다음에 교회가 좀 괜찮아지면 갚아주라. 근데 한번은 백날 장로님 수요 예배 끝나게 다 모이게 하더라고. 다 모이게 하더니 백날 장로님이 내가 1억 빌려준 거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저를 딱 봐요. 저도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 분위기가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억 2천씩 털렸어. 1억씩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사실은 제가 속으로 이거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빚을 갚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죠.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백남일 장로님 툭 던진 말이 이제 됐는데 어떤 사람은 1억 다 안 받겠다. 도저히 그건 안 됩니다. 5천만 원 걸겠습니다. 3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돼가지고 큰 빚이 그냥 하루 만에 딱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아마 없었으면 저희가 정상적인 빚을 갚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백남일 장로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구절과 비슷한 거예요. 이 구절과
이 구절이 그 느헤미야가 나 안 받겠다. 너 어떨래? 안 받겠다. 이제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저는 그때 이제 1억 2천인가를 이렇게 상납을 했고 그 전에도 한 7천 이상씩 헌금을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예스 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뭐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절 안 받겠습니다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느헤미야는 어떠냐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 이제 귀족들이 안 받겠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서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서원하라 딱 그래가지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나는 안 받고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백장님이 딱 시작을 하니까 두 번째 저도 어때요? 돌림 노래처럼 어쩔 수 없이 그 돌림 노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내가 머리털을 붙잡고 당신이 뭔데 혼자 결정하냐 이러면서 가뜩이나 머리숱도 없는데 대머리로 될 수도 있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 이제 다시 다음 주 교회 와가지고 도저히 물어봤는데 그 집안이 박살이 날 것 같고 아내가 짐을 싸고 있는 중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3천만 하고 7천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어땠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거예요. 그 자리에 맹세하라.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 제사장 앞에 입을 벌린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 앞에서 입을 벌린 거니까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내가 제사장 12절에 후반부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였고 제사장 앞에서 서원하게 해버립니다.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그 제사를 남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동물 가운데 쪼개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 동물을 쪼개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이렇게 몸이 쪼개져서 죽어도 이제 상관없다 그거거든요. 네가 만약에 언약을 맺으면 너 몸이 쪼개지겠다. 내가 언약을 깨면은 이게 쪼개지겠다. 이 뜻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머니를 털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속옷이 있고 외투가 있습니다. 속옷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속옷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말하면 원피스가 속옷이에요. 원피스. 그래서 그 위아래로 길게 한 통. 그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옷이에요. 그럼 겉옷은 뭐냐면 그 위에 조끼처럼 입는 거거든요. 조끼처럼 입는데 어떻게 생겼냐? 그 조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왜 유치원 선생님들을 앞치마 있죠? 유치원 선생님 앞치마 여기까지 차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뒤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거기다 주머니다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털어버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서원을 어길 시에 이 속에 돈을 넣잖아요. 이 속에 돈 같은 거 물건 다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동물처럼 쪼개 죽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 재산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은 내가 이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이 털어버리듯이 내 재산이 다 털려서 먼지만 남도록 털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라는 이제 행위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지를 턴다고 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빈털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멘 아멘으로 이제 그걸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한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도 말했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한 자리에서 그냥 탁 털어내던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확
안정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을 했고 그 전에도 어렵게 다 어려운 관점으로 다 헌금을 했는데 또 한 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그 바친 것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출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십시일반 1억 5천 3천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갚았던 일이 교회를 안정되게 했듯이 바로 느헤미야 이 사건이 예루살렘을 안정되게 완전히 하나로 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과 그 다음에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헌신할 때만이 비로소 안정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정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월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그러니까 유다 총독으로 세월을 받았다라고 할 때 20년 동안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야, 느헤미야는 대단한 게 뭐냐면요. 12년 동안 나 월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닥사스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왜 아닥사스의 월급을 받지 않았냐면 나에게 주는 월급은 너희들의 혈세를 뽑아다가 우리 총독하고 우리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자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았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요즘에 공직자들 보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그동안에는 딱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가 국무위원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딱 당선되면 그때 이제 세금을 털어내요. 이번에 또 우리가 인천에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변호사인데 수임을 그동안에 16개인가 15개가 수임한 것을 그동안 신고했는데 국회에 딱 되니까 500건 수임을 신고했더래. 그래서 최초로 그 사람 아마 국회의원 잘릴 것 같다. 이번에 검찰이 어제 보니까 치고 들어가가지고 빼와가지고 조사했더라고요. 그동안에 10몇 개 내가 변호사 협회에다가 보고해야 되거든요. 내가 15개 수임했다. 그러면 보고하면은 15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국회의원 딱 되니까 한 번에 500개를 세금 걷었다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아마도 첫 번째로 선거 무효 당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죠. 보통 사람 그러거든요. 자기가 일이 딱 만나면 그때서 털어내.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이전 12년 동안 내가 월급 안 받았었다. 벌써 완전히 다르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는 거죠.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옛날 고대는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삭개오도 비슷하게 세금을 그렇게 거둬들였지만요. 3단계를 통해서 세금이 거둬들죠. 첫 번째 페르시아 황제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대빵이 있어요. 그 태수라고 하거든요. 태수. 전체를 관리하는 태수가 있어요. 그 태수, 전체 이스라엘 관리하는 태수에게 너희들은 세금을 얼마를 거둘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들이 저희가 당신에게 우리가 연 20%의 세금을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태수가 또 지역 총독에게, 그 총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도지사가 갖다 냈죠. 도지사들에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여라. 너희 총독들은 얼마씩 걷어들일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30% 걷어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럼 그 30%를 받아서 그 태수는 자기가 10% 먹고 20%를 또 그럼 또 이 총독은 국민들에게 또 얼마를 받겠어요? 40%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10%, 그 다음에 30% 상납하고 30% 상납해서 20% 상납.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장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은 공무원의 월급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이익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비율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 때도 그랬거든요. 삭개오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 얼마를 받았느냐고 할 때, 은 40세겔이라고 했거든요. 15절에 은 4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들의 나흘치 월급이었어요. 나흘치. 그러니까 약간 주급보다 좀 많겠죠. 나흘치 봉급이었기 때문에 은 40세겔은요. 5달의 월급을 가로챈 거예요. 5달의 월급을. 은 40세겔. 그러니까 1년 중에 12달 중에 5달의 월급을 상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 총독이 가지고 그다음 태수가 가지고 그다음에 아닥사스 왕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15살치 연봉을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먹을 거 걷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후반부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도리어 나도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고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안 샀다. 그리고 우리 종자들이 뭡니까? 내 최측근들도 현장에 들어가서 다 일했다. 우리는 땅을 사지 않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종자들도 땅을 사지 않았고 그 종자들이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노동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큰형님 같은 이제 느헤미야는 큰형님 같죠. 왜? 밑에서 종자들을 거느리고 그 종자들 같이 일을 하니까. 그냥 항상 같이 테이블에 식사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은 자기 부하들의 생계를 또는 그들의 복지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비슷하거든요. 목회자도 부목사나 사역자들의 그 사례를 제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이분들의 사례를 생각을 고려해줘야 또 그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사례를 고민해 주는구나라고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당회 때 가면 좀 더 올려주십시오. 좀 큰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말연사 때 우리 부목사 좀 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은 목사는 거의 비슷해요. 저 사례비를 좀 안 올려도 되니까 우리 부목사가 좀 더 올려주십시오. 저는 넉넉히 받으니까 부목사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때요? 그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더 다니면서 좋아하고 형님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다니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은 동서고금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총독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종자를 하고죠, 열심히 일하는 봉사들, 최고급 관료들을 이렇게 생계와 복지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 종자들 150명을 매일마다 내가 먹였다. 식탁에서. 그리고 150명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들어오는 그 외교관들, 이방인들의 외교관이 있죠. 이방인들의 외교관까지 다 먹였다. 그것도 어떤 돈으로? 내 사비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아내가 막 떠올라요. 이 인간 돈도 안 벌어줘. 12년 동안 돈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막 잔치 벌리고 150명을 먹인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다가 외교관까지. 그래서 뒤에 보면요, 보십시오.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이걸 도대체 아무리 느헤미야가 부자라 그래도 매일 소 1마리 잡아요. 매일 소 1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이것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최소한 400에서 최대한 500인분이에요. 하루에 400에서 500인분을 먹이는데 고기가 들어갑니다. 소고기가. 근데 이것을 어때요? 사비로 한다는 거예요. 사비로. 자기가 월급도 안 받고.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 뭐냐면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매일마다 포도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매일마다. 근데 여기서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했다. 그것은 5만 가지 포도주를 가득 싸서 해서 이 포도주, 청포도주, 백포도주, 무슨 포도주 해가지고 꽉 담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포도주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이잖아요. 7일에 한 번씩 주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뭐라 할까요? 주일을 공식적으로 시기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시기했거든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주일을 예배를 드린 날로 정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7일째는 쉬어라 이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7일에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고대에서는 10일째 쉬는 날이 많았어요. 10일, 일주일을 10일째로.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일주일의 주말은 풍성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해서. 같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에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종족, 내가 있는 부하들을 내가 녹도 안 먹고 또 그들도 녹을 못 먹게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약 500인분의 음식을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종족들과 친척들과 그 식구들까지 모인 것 같아요. 식구들까지 모이고 또 그 예루살렘의 외교관으로 온 사람들도 영접하고 이래서 매일 500인분씩을 먹였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총독이 되려고 어떤 정권을 유지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을 주님이 아신데 주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증인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감동하게 해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 왜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자칫 야 저거 쇼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거 아마 뒷돈으로 분명히 무언가를 먹었을 것이고 우리를 홀려가지고 어떻게 돈 빼내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진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전부 다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저의 순수한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같이 혼연일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평강이 딱 되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 일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요, 지도자는 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털털 털어가지고도 이렇게 국민을 이끈다. 그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은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이렇게 1년 연 소득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느는 거 토지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훨씬 빨라요. 훨씬. 현대는 정보가 있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은 오히려 1년이 지나도 월급도 받아도 안 오르든지 아니면 떨어졌다든지 이런 느낌이 어때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맨날 서민 거리다가 1년을 딱 보니까 막 몇 배씩 오른 거 보면요. 참 그냥 답답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